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욥은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시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엘리후는 욥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뒤져가며 욥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따지는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라고 공격합니다. 5절 6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옳게 여기지 않고 있다. 자기는 허물이 없고 올바른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화살로 상처를 입혀서 자기가 지금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욥에 대하여 정죄합니다. 7절부터 9절에서 엘리후는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그런 행위는 악한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떠드는 것과 같은 똑같은 불신앙의 행동이라고 정죄합니다. 즉 욥은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또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믿음이 파선한 사람입니까?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후는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욥이 말하려고 하는 본뜻과 마음은 전혀 읽지 않고 그저 욥이 내뱉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만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우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대우하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로움의 기본은 공정함이고 형평성인데 자기의 죄에 비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서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악한 사람도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기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도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도 확실한데 이 두 가지가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진짜 핵심적인 질문인 이 모순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욥의 표현이나 말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도 지금 그런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전 세 친구나 엘리후나 무엇이 잘못일까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빈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 말의 사전적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에 대한 본 마음과 본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 진짜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맞냐 아니냐만 따지고 든다면 우리는 비상적인 이해의 수준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분명히 아닙니다. 많이 신경 써야 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은 상대방을 비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본심과 본뜻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사랑이 좀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더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들의 또 다른 잘못은 듣기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욥이 지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문제점은 그렇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 친구나 엘리후는 계속 욥의 말에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욥의 말의 표현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 자기들의 주장만 강조하여 욥을 공격합니다. 자기들의 주장만, 말만 늘어놓다 보니까 욥의 말의 본뜻을 제대로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주장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들어야겠습니다. 엘리후는 10절부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진짜 멋지게 논증을 합니다. 엘리후는 10절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선을 하고자 해도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이 충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1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일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3절, 15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의롭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오래 살게 하거나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공평하게 죽게 하고 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고관이나 부자라 할지라도 외모로 사람은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대하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언제나 공평하다, 언제나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의 고민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숨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자의 뜻과 지혜를 다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과 걸음을 우리에게 일일이 상의하거나 일러주거나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헷갈리고 모순이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같지 않아서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하는 태도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한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완전한 정의로서 통치하고 계심을 알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고난의 폭풍 중에서도 기뻐하며 순종하는 우리들과 또 우리들의 자녀와 가정,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